기어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8가지 환상 중에서 스가랴가 마지막 환상인 8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병거의 환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7번째 환상이 끝나고 나서 또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환상 중에 두 구리산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두 구리산 사이에 네 병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네 병거는 붉은 말을 탄 그런 병거, 또 하나는 검은 말들이 끌고 있는 그런 병거, 그리고 흰 말이 끌고 있는 병거, 그리고 아롱진 그런 얼룩덜룩한 그런 말이 그런 병거, 이렇게 네 개 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스가랴가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모였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나가는 그런 방향이 다 다릅니다. 검은 말은 북쪽을 향해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얼음진 말은 남쪽을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건장한 말은 땅을 두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고 다니다라고 명령하자 그 말들은 땅에 두고 다녔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스가랴에게 말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내 영을 쉬게 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의 말인가? 이 말은 사실은 개혁한글, 이 반을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런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영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들이 다 각각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그 말들이 내 영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원했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늘 평생 소원이 있죠. 뭐냐면 자매, 형제, 자매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우애 있게 지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장례를 많이 진례를 하고 그분들이 마지막 이렇게 유언 같은 걸 들어보게 되면 그 부모님들 늘 유언이 뭔가 하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라, 그런 말씀을 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 간에 사이있게 사랑하고 지내게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로 모든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랑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자녀가 어떻고 뭐 재산이 어떻고 뭐 차 크기가 어떻고 집안 집 크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피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 자랑 이런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더 많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는 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승에 여는 사도 요한이 90세가 돼가지고 여전히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의자를 앉혀놓게 되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스승 세례요한을 모셔다가 이제 강단에 이렇게 앉혀놓게 되면 그분이 그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맨날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맨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세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새 계명이야.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이렇게 교리를 잘 알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내 제자인 줄 알아.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야 내 진정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크게 두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가족 같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냐면요, 정말 싸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집안이 크다고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 들어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마음이 편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사랑이 넘칠 때에 비록 초과상간이라도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지, 아무리 근데 그냥 썰렁하고 부모님이 사랑도 형제간에 만나기만 한 싸우고 돈 때문에 다투고 이러면 무슨 그게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꼭 필요한 이런 시대에 자랑이 아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